네, 30분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9월 15일 말씀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말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18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며 말했다. 너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으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눈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잡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예언을 하느냐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드기야 10년이라고 하면 시드기야 12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약 3년 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멸망 전 3년 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모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되죠. 제가 이번 주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은 참 지키기 쉬운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직접적 공격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또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또는 물자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들을 포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느냐? 너는 왜 안 좋은 예언만 하느냐? 너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또는 시드기야 왕 자신이 팔릴 것이다, 또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뭐 이런 예언들만 하느냐? 왜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게 되죠. 그때 예레미야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 경호대 뜰에 있는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상속권이 내게 있고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내가 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습니다.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저울로 은을 달아 주었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법과 규례에 따라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을 다 가져다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경호대 뜰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그를 앞에서 내가 바룩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증서들, 즉 봉인한 증서와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가져다가 토기 안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둘러싸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밭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삼촌의 아들인, 그러니까 조카가 밭을 팔러 올 것이다.
너는 그 밭을 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밭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한 것대로 시드기야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순종하기 어렵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손해될 것이 분명히 뻔하고 손해될 것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강대국인 바벨론과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면 이제는 그 땅을 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밭을 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인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 유다가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밭을 사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이들을 힘들게 만들고 이들을 포로 삼아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와서 그것에 대한 권리와 그 땅을 다시 사고 파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많은 예배들이 멈추게 되었고 많은 예배 현장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많은 찬양 집회나 마커스나 제이어스나 수많은 예배팀들의 그런 예배 화요 모임 같은 예배 모임들도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배가 소규모가 되었고 파편화가 되어가는 시대, 어찌 보면 예배가 멈춰가고 있는 시대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QQ를 통해서 큐티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순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큐티하는 순간이 분명히 다시 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듦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바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가 왕인 시절, 이제 극에 달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죄악으로 가득해지는 이 시기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꼭 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꼭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들을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무엇일까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어려운 순간과 징계의 순간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기억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었고 신앙을 또한 신앙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었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용납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래도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입니다. 순종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순간, 예배가 멈춰있는 순간에 저희 청소년부 사역자들과 수많은 사역자들, 동안교회 사역자들은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순간이지만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 얘기하지만 어느 누가 보겠어. 아이들이 안 보는 아이들도 있고 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인스타에 5명 있고 유튜브에 1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또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듣거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큐티하고 아이들과 같이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적용하기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삶에도 예레미야 같은 순종이 있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볼 텐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생각은 언제나 나를 움츠려 들게 합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오늘도 순종의 한 걸음을 떼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절망적이고 어떠한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생각 포인트 저와 나누겠습니다. 나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자존심, 사람들의 평판, 인정받고 싶은 욕심 등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자존심도 되게 강하고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 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나는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교만해 있지는 않은가? QQ를 한다고 해서 영상 예배를 열심히 만든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이런 교만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도 같이 QQ를 하고 있잖아요. 난 매일 QQ를 하고 있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고 교만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띵크 포인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껏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즉시 순종하기보다 내 이익을 계산하는 데 더 빨랐다면 이제 모든 계산을 멈추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었던 적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임에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역의 방식을 두고 제가 맞는 방식을 고집했었던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막 제 사역의 허물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을 더 고수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경험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말씀을 잘 들을 텐데와 같은 얘기들을 더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또는 큐티를 준비하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음에도 큐티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음에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고통들이 되게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은혜를 주시지 않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께서 어떤 묵상이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신 것이 없음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고통들이 되게 있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다 보면 또는 큐큐를 진행하다 보면 이번 한 번쯤은 어떻게 지나가겠지 하면서 때우는 식으로 진행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뼈저리게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큐티를 준비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양질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었던 그런 나의 불순종들과 교만함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께 참 감사하고,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매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장애물이 삶 가운데 있다면 꼭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큐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짐하며 결단하여서 하루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 떨어져 있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모두 함께한 모든 아이들에게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형통한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